여러분 마태복음 읽어 보셨지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쭉 보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인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라고 다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 문구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맨 마지막 부분도 이 부분이 나오지요.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끝으로 38장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유다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의 7대 손이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보아스는 또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보아스의 상속자가 이제 오벳이 되는데요. 또 이 보아스의 3대 손이 우리가 잘 아는 또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룻기 4장 12절인데 읽어 드려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 젊은 여자는 룻을 말할 거고요,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게, 너는 이제 보아스를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말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도 다말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8장 읽어보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말이란 여인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아니,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근친상간을 저지른 여인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보기도 하는데, 뭐 따지다 보면 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등장 인물 중에 보통 아닌 사람이 없어요. 보통을 다 능가합니다. 심지어 지금 막장 드라마를 만들려고 한다면 다 그냥 주인공 역할 하나씩 다 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창세기 38장 본문 안에서도요, 유다마저도 자기 며느리 다말을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다말을 의롭다라고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 특히 창세기를 정독해 보셨다면 분명히 이 시점에서 아니, 왜 다말을 성경은, 유다는 의롭다라고 좋게 평가할까라는 질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질문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신 분들 전부 다 창세기를 잘 정독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창세기를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창세기 38장이 아예 없는 게 더 창세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요 생각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보신 분들은 다 창세기를 잘 정독해 보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다 손 드셨습니다. 네. 왜냐면요, 37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버렸다라는 설명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38장 오늘 본문이 들어오고 39장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그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이야기로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38장이 빠져도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38장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꼭 마치 요셉 이야기를 37장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가 시작하자마자 확 끊어버리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또다시 막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리고 이 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지만 저로서는 좀 이렇게 확 마음이 와닿는 그런 설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8장은요, 이 현대의 윤리적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8장 만나면 좀 불편한 마음으로 38장을 읽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튼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8장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말합니다. 그 후라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요, 유다가 주도해서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아버지가 막 통곡하는 장면까지 다 포함하겠죠.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이때 홀로 헤브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형제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아주 친구가 되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유다는 또 그곳에 있는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요. 이들 모두는 다 가나안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면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따지자면 최소한 20년 정도 돼요. 이게 어떤 기간이냐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린 그때부터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편 이 본문을 보면요, 유다의 아내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었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다와 그 아내 사이에서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엘, 오난, 그리고 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유다의 맏아들 엘이 결혼하게 되는데, 특별히 성경은요, 유다가 직접 며느리를 데려온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였을까요? 아마도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부족한 자기 아내 엘의 어머니와는 또 좀 다른 며느리를 얻고자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그래도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종한 사람을 아내로 맞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할 만 정도의 유다라 할지라도 유다 역시 사실은 신앙이 뭐 고결하거나 월등하게 뛰어나지는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38장을 통해 볼 때요.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하나님이 그 장자 엘을 죽여버려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어쩌면 앞으로 동생 오난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동생 오난처럼 어쩌면 이 성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악한 애를 심판하여 그를 죽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유다 집안에. 유다 집안의 장자가 상속자 없이 죽게 되었으니 유다의 그 상속자가 끊어질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자녀 없이 과부가 되었으니 그는 정말 힘겹게 살아야 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형사취수 제도란 것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한 남성이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면요, 그의 형제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상속자를 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상속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였어요. 물론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굳혀진 것은 약 400년쯤 뒤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에 넣어주시긴 하셨지만 이때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아주 편만한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형사 취수 제도는요, 대를 잇는 것만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과부가 되어버린 여인을 구제하는 의미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없이 홀로 남게 된 과부에게 이 형사취수제를 통해서 상속자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형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년이 된 상속자가 이제 그 집안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 어머니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제도이긴 한데, 그 당시에서는 나름 제도적으로 마련된 사회 보장 장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자의 상속자도 이어주고 홀로 남은 과부의 생활도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이 형사취수제를 둘러싼 다말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상속자 없이 홀로 남게 된 다말에 대해서 형사취수제에 따른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가 됩니까? 그 다음 사람, 엘의 동생 오난이라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오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오난은요, 욕정만 채우고 그 의무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의 이 태도와 마음도 악하다 보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공의 혹은 정의라고도 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엘도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만한 그 악함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예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성품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정의로움이, 의로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시행되어야 해서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다 받아내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속성이 없다면요, 사실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앞으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38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완전히 만족시키던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38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떤 루트로, 어떤 혈통으로 보내실까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창세기 38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주 확실한 분들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엘과 이제 오난도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그 의무를 이어받아야 합니까? 막내 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덜컥 겁이 난 거죠. 이 셀라도 형들처럼 죽게 될까봐 그게 굉장히 겁이 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셀라는 아직 결혼할 나이에 살짝 못 미쳤어요. 그래서 어떤 핑계 됩니까?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셀라가 곧 나이가 차면 형사 취수제의 그 의무를 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지요. 그런데 유다의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아예 셀라로 하여금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도록 할 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죠.
창세기 38장의 이야기 흐름상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헤브론을 떠난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어떤 영적인 감각도 굉장히 무뎌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유다가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 깎으러 갑니다. 그 당시 양털을 깎는 행사는요, 굉장히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양털 깎는 그곳이 며느리 다말의 친정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다말이 듣죠. 그리고 다말은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를 기다립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셀라를 형사 취수제의 그 의무를 허락하지 않고자 한다는 것을 이제 며느리 다말이 알게 된 겁니다. 다말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가까운 인척은 시아버지밖에 없는데 시아버지라도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유다는 굉장히 익숙한 듯이 길가에 앉아있던 거리의 여인,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룻밤 몸값으로 염소새끼 한 마리를 흥정합니다. 근데 유다는 당장 현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포물 맡기기로 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서 단포물 뭐를 요구합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도장을 사실 그 당시에 끈에 연결해서 목에 걸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도장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는 지팡이와 함께 덜컥 그것을 내어줍니다.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욕정을 채우는 일이 유다에게 우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즉시 창녀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또한 그 단포물을 찾기 위해서 친구 히라를 여인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가기에는 부끄러운 줄을 알긴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히라에게 굉장히 위선적인 말을 해요. 우리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창녀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22절도 보시면요, 창녀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는 다른 말이에요. 본문 15절의 창녀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일반적인 창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 21절, 22절에 나오는 창녀라는 말은요, 신전의 여사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전, 이방 신전에서는요, 남성들이 신전에 왔다가 여사제와 성적인 접촉을 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었고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창녀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포물을 찾으러 친구를 보낼 때는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사제를 찾아보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모습.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못 찾지요. 여사제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가나안과 함께 버타여 살던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납니다. 다말에 대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말이 행음하고 임신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즉시 말하지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 말은 나도 불사르라는 말이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말이 끌려나갑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유다에게. 그리고 그 단포물을 확인케 합니다. 유다가 그 단포물을 확인하고 나서 즉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셀라를 내어주지 않았던 것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한 행동과 별반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한 일입니다. 유다의 행동은요, 다말에겐 정말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다말에게 수절하라 지시해놓고 평생 과부로 살라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평생 사회적 약자로 그냥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으로 돌아간 그 며느리 다말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며느리 다말에게 주어지는 누초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방치하도록 한 거예요.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과 벗삼아 살던 이 유다의 영성은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아무 일 아니란 듯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또 이 본문을 잘 보면 유다는 또 자기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긴 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면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라는 말인데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한 행동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유다는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 39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일 뒤에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 장면이 설명이 되면서 38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째서 다말이 더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요, 이건 다말의 신앙과 다말의 삶이 유다의 신앙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다말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유다 집안으로 시집 온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말은요, 다말이 자기 조상들과 가족들이 믿는 여러 신들을 다 버리고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정으로 돌려보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정에서 모진 핍박, 매손 눈초리를 견뎌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상황을 사실은 라합도 경험했습니다. 기생 라합 아시죠? 한참 뒤의 일이지만 이 기생 라합도 여리고 성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구원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좀 구해달라. 나도 좀 이곳에서 빼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 기생 라합이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 고대 사회에서 다른 종교의 가정에 시집을 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모슬림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지 복음 메시지 그 사실 정보만을 받아들인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되십니다 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하신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레디컬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다말은요, 유다보다 훨씬 더 언약의 하나님께 더 투철했습니다. 형사 취수제를 놓고 벌어지는 유다와 다말의 진정성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비록 이 형사 취수제는요, 약 400년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명확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그 전부터 이 상황은, 이 관습은 편만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한 이 집안은요, 이 제도를 통해서 상속자가 일으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던 이 무자한 과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한 유다 집안에서 누가 언약의 상속자를 추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유다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의 아들 오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다말은요, 유다에게 그 책임을 추구한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추구한 겁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책임을 촉구했다는 것은요, 그 이면에 유다 집안의 상속자를 출산해서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감당코자 했던 그 언약에 대한 신앙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담보물을 받아보고 즉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다. 왜냐하면 내가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약 백성의 상속자를 추구하는 그 일을 추구한 다말이 참 의롭다라고 유다도 확인해 주는 것이며 성경 저자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요, 내 이 아름다운 신앙, 내 이 고귀한 믿음을 내 후대에게, 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투철한 신앙이 있다면요, 이 신앙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요, 사실은 실상은 이 신앙을 전해주고자 했던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인물 영어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Gospel acceptance is a call to gospel proclamation.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이 믿음을 내 자녀에게 전해주고자 기도하며 무릎 꿇는 사람입니까? 이 신앙을 내 주변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기도하며 무릎 꿇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녁에 랍스타를 드실 거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말은요, 위선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말은요, 언약 백성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사 취수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언약 백성의 대를 잇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막내 아들 잃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막내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다말을 비참한 처지에 계속 몰아넣어 버립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유다는요, 엘과 오난이 죽은 원인을 다말에게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유다가 염려한 거예요. 유다는 또 다말이 재혼하지 못하도록 친정에 오랜 세월 붙잡아 둡니다. 다말의 친정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배교했던 딸이 친정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말해요. 그 딸은 여전히 듣도 보도 못한 언약이란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 집안에서 딸은 어떻게 온 겁니까? 쫓겨나다시피 온 거잖아요. 그 누구도 환영의 눈길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를 유다가 만든 거예요. 또 유다는요, 약속한 그 형사 취수의 의무를 저버립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다말을 속인 것이죠. 결국 이 상황은 전체 구원 역사의 관점을 볼 때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까? 유다가 구속자 집안의 혈통을 끊으려 했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는 나중에 돌이켜서 이 구속자 집안의 혈통을 잇는 장본인이 되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반면에 다말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구속자의 혈통을 이어가려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말을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말은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무릅쓰고 창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이것은 다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얼굴에 똥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 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론적인 질문 또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신 겁니까? 오늘 이후부터 다말이 걸어갔던 신앙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